얘들아, 말씀했자! 슈퍼남매가 돌아왔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첫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내용. 둘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내용. 셋째, 예수님의 권리를 두고 신랑이 하는 내용. 넷째, 포도만 농부 비유에 대한 내용. 다섯 번째, 카이사르에게 바치는 세금을 두고 신랑이 하는 내용. 여섯 번째, 부활을 두고 신랑이 하는 내용. 일곱 번째,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 내용. 여덟 번째,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라는 내용. 아홉 번째, 남편 여인 여자가 자기 쓸 것을 다 바치는 내용이야. 혹시 아직도 성경책 안 읽은 사람 있어? 성경책 읽는 거 어렵지 않아요. 10분만 투자하면 읽을 수 있어요. 한글만 알면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성경책 읽으러 출발! 나는 성경책을 읽고 남편 여인 가난한 여자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나도 이 가난한 여자처럼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났으면 좋겠어.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려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지는 것을 보고 성도들을 아끼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었어. 그리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말씀을 읽고 나도 무엇이든지 믿고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 말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산의 기슭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2명에게 일을 맡겨 보내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맞은쪽 마을로 가세요. 그곳에 들어가면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이 눈에 띌 겁니다. 여태껏 어떤 사람도 탄 적이 없는 나귀예요. 그 나귀를 풀어서 데려오세요. 무엇 때문에 푸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주님께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두 사람이 떠나와서 보니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그 어린 나귀를 풀고 있을 때 나귀의 주인들이 그들에게 물었다. 어린 나귀를 왜 푸는 겁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주님께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펼쳐놓고는 예수님이 올라타시게 했다. 예수님이 나아가실 때 그들은 겉옷을 벗어 길에 쭉 깔아놓았다. 예수님이 벌써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셨다. 그때 수많은 제자들이 모두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놀라운 일들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했다. 찬양받으시기를 오시는 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이 하늘에는 평화가 더없이 높은 곳에는 영광이. 무리 가운데 있던 바리새파 사람 몇 명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선생의 제자들을 꾸짖어 주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당신들에게 말하오. 이 사람들이 조용히 있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오.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그곳을 두고 오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이날에 바로 너도 평화에 도움이 될 일들이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너의 두 눈에는 감추어져 있구나. 이런 애들이 너한테 들이닥칠 텐데 너의 원수들이 너에 맞서 성벽을 둘러치고 너를 빙 둘러싸고 사방에서 너를 옥죄일 것이다. 그들이 너와 내 안에 있는 자식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칠 것이다. 내 안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살펴주시는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곧 올리브산의 기슭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 가운데 2명에게 일을 맡겨 보내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대들 맞은쪽 마을로 가세요. 그리로 들어가서 보면 곧바로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이 눈에 띌 겁니다. 아직까지 어떤 사람도 탄 적이 없는 나귀예요.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세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주님께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 여기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두 제자가 떠나가서 보니 어린 나귀가 문에 매여 거리 쪽 바깥에 있는 것에 눈이 띄었다. 그들은 그 나귀를 풀어준다. 그러자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물었다. 어린 나귀를 풀어서 뭘 하려는 거요? 두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대답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두 제자를 내버려 두었다. 두 제자는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 놓았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쭉 펴놓았다.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그렇게 했다.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들도 뒤따르는 사람들도 소리쳤다. 호산나! 찬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찬양 받기를 오는 나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호산나! 더없이 높은 곳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 모든 것을 두루 살펴보시고는 시간이 이미 늦었으므로 12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의 기슭에 있는 벳바기로 가신 때였다. 그때 예수님이 2명의 제자에게 일을 맡겨 보내셨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을 맞은 쪽 마을로 가세요. 그러면 곧바로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과 그리고 어린 나귀 한 마리가 그 나귀와 함께 매여 있는 것이 눈에 띌 겁니다. 풀어서 내게로 데려오세요.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주님께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돌려보내실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딸 시온에게 말해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온유하여 나귀를 타고 계신다.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했다. 그들은 나귀와 어린 나귀를 데려와서 그 위에 겉옷을 펴서 얹어 놓았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 앉으셨다. 매우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쭉 펼쳐 놓았다.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 쭉 펼쳐 놓았다. 앞서가는 무리들도 뒤따르는 무리들도 소리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찬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호산나 더없이 높은 곳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도시가 들썩이며 말했다. 이 사람은 누구지? 그러자 무리들이 말했다. 이분은 예언자 예수님입니다. 갈릴레아의 나사렛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 다음날 명절을 지키러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서 외쳤다. 호산나! 찬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곧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찾아내시고는 그 위에 앉으셨다.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딸 시온아. 보라, 너의 임금님이 오신다. 어린 나귀 위에 앉으셔서. 이런 것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 때 그때이야 그들이 기억해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두고 적혀있는 것이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 실행했다는 것을 말이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 살려주실 때 같이 있었던 무리가 그 일을 계속해서 증언했다. 이 때문에 무리도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다. 곧 이 징표를 예수님이 해보이셨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했다. 지켜보다시피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보세요. 세상의 그를 뒤따라 갔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 말씀. 다음날 예수님 일행이 베다니에서 나갔을 때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 것을 멀리서 보시고는 그 나무에 뭐가 있을까 해서 가보셨다. 그러나 그쪽으로 가서 보시니 이파리 말고는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때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너한테서 다시 열매를 따 먹을 사람이 영영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다. 누구도 물건을 들고 성전을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쳐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그런데 바로 당신들은 이곳을 강도들 소굴로 만들어 놓았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듣고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애버릴지 그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해서였다. 온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몹시 놀라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 일행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 예수님 일행이 새벽에 지나가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린 것이 눈에 띄었다. 베드로는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라삐님 보세요. 라삐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그들에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이 산더러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면서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고 합시다. 말한 것이 이루어지리라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기도하고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받았다고 믿으세요. 그러므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기도하고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받았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맺힌 앙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대들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도 그대들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 말씀.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그러고는 성전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다.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다. 그러고는 말씀하신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바로 당신들은 이것을 강도 소굴로 만들어 놓고 있어. 예수님의 성전에 계실 때 시각장애인들과 지체장애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보았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하고 성전에서 소리치는 아이들도 보았다. 그들은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졌다. 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는 있어?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신다. 그렇소. 그런데 당신들을 읽어보지도 못했어? 어린 애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벌려 찬송을 완전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말이오.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셨다. 거기서 밤을 지내셨다. 아침 일찍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데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 그때 길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을 보시고는 그쪽으로 가보셨다. 그러나 오직 이파리 말고는 그 나무에서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에 말씀하신다. 너한테서 너는 영영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가 곧장 말라버렸다. 제자들이 보고는 놀라워하며 여쭈었다. 무화과 나무가 곧장 말라버리다니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그대들도 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면 말한 대로 될 것입니다. 그대들이 기도할 때 믿고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 말씀.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을 내쫓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당신들은 이곳을 강도들 소굴로 만들어 버렸소.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방법을 찾고 있었다. 백성의 우두머리들도 함께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을 찾아내지 못했다. 백성이 모두 매달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3장 39절 말씀.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셨다.
거기서 가르치고 계실 때 제지사장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따졌다.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리를 주었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에게 나도 한 말씀 좀 물어보겠소. 당신들이 나에게 대답을 하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나도 당신들에게 알려주겠소.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 비롯된 것이오? 하늘에서요. 사람에게서요. 그들은 자기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말했다. 하늘에서 비롯됐다고 대답하면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텐데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요한을 믿지 않았소? 사람에게서 비롯됐다고 대답하자니 무리가 들었습니다. 모두가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알지 못하오 하고 말했다. 예수님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들을 하느니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겠소. 당신들 생각에는 어떻소? 어떤 사람에게 자식이 둘 있었소. 그 사람이 첫째에게 다가가서 말했소. 얘야,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도록 해라. 첫째가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고 대답했소. 하지만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 일하러 갔어. 한편 그 사람이 다른 아들에게도 가서 똑같이 말했어. 그 아들은 제가 당연히 가야죠 주님 하고 대답했어. 그런데 가지 않았어.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행했어. 그들이 대답한다. 첫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당신들에게 말하오. 세금업자들과 문파의 여자들이 당신들보다 앞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있어. 요한이 당신들한테 와서 올바른 길을 알려주었지만 당신들은 요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오. 하지만 세금업자들과 문파는 여자들은 그를 믿었소. 그런데 당신들은 말이오. 그걸 보고서도 나중에라도 마음을 바꾸어 믿지 않았소. 다른 비유를 들으시오. 어떤 집주인이 있었소. 그가 포도밭을 일구고 거기에 울타리를 들고 그 안에 포도즙 짜는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소. 그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먼 길을 떠났소.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 오자 그 사람을 자기 종들을 농부들한테 보내서 열매 가운데 자기 몫을 받아오게 했소.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한 명은 매질하고 한 명은 죽이고 또 한 명한테는 돌을 던졌소. 그 사람은 먼저 본보다 더 많은 다른 종들을 다시 보냈어. 그러나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어. 나중에는 농부들한테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했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러나 그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서는 자기네끼리 말했어. 이제는 상속자다. 자, 그를 죽여버리자. 그가 물려받을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고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내쫓아 죽어버렸어. 그러면 포도밭 임자가 가서 저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소?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한다. 못된 농부들은 사정없이 없애버리고 그 포도밭은 다른 농부들에게 내줄 것이 열매 거둘 때에 포도밭 임자에게 그 몫을 건네줄 사람들에게 말이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당신들은 성경에서 이런 것을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뒤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님에게서 비롯되었다. 이 일은 놀랍다. 우리 보기에는. 이 때문에 당신들에게 말하오. 하나님 나라를 당신들한테서 빼앗아서 열매를 맺는 다른 민족에게 주실 것이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오.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든 그 사람을 느끼어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런 비유를 듣고서 예수님이 자기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무리들을 두려워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예수님이 여러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임금의 경우와 같소. 그가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풀었소. 그리고 자기 종들을 보내어 초대받은 사람들을 결혼잔치에 불러오게 했소. 그런데 그들을 오고 싶어 하지 않았소. 다른 종들을 다시 보내며 말했소.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자, 내가 잔치를 마련해 놓았네. 황소와 살치 송아지들을 잡아 놓았어. 준비가 다 됐네. 이제 결혼잔치에 오게나.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기뚱으로 듣고 가버렸어. 어떤 이는 자기 농장으로 또 어떤 이는 장터로 말이오.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였어. 그러자 임금은 화가 치밀었어. 그래서 자기 군대를 보내어 저 살인자들을 없애버렸고 그들의 도시는 불태워버렸어.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말한다오. 결혼잔치는 준비되어 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자격이 없었다. 그러니 여기저기 주요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결혼잔치에 초대해라. 저 종들의 길로 나가서 만난 사람을 모두 데려왔소.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말이오. 마침내 기대에 앉아서 먹는 사람들로 결혼잔치 자리가 가득 찼소. 기대에 앉아서 먹는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임금이 들어가서 보았더니 거기에 결혼잔치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 임금이 그 사람에게 말한다오. 이보게 친구, 결혼잔치의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오다니 어떻게 된 건가? 그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어. 그때 임금이 잔치의 시주꾼들에게 말했어.
그의 배가 손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어라. 거기서 그가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은데 선택받은 사람은 적기 때문이요.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덫을 놓으려고 계획을 꾸몄다. 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왕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말씀드리게 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선생님은 틈날 분이 져서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고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봐서 치우치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 생각에는 카이사르에게 주민세를 바쳐도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은가요? 예수님이 그들이 악함을 알아차리시고 말씀하셨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들, 당신들은 어째서 나를 떠보는 것이오. 주민세로 내는 동전을 나에게 보여주시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데나리온을 가져왔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신다. 이 돈을 새겨놓은 모습과 이름은 누구의 것이오?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한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오. 그들이 듣고도 놀라워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떠나갔다. 바로 그날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고들어 여쭈었다. 선생님,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었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죽은 사람이 형제가 그 여자에게 장기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형제를 위해 후손을 낳아주어 대를 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7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삶을 마감했고 그에게는 후손이 없어서 자기 아내를 자기 형제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째까지 그랬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여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는 7명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명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속아 헤매고 있는 거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요. 사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소. 도리어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소.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여 다시 일어나는 일을 두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소.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오. 무리들이 듣고서 예수님이 가르치심에 매우 놀랐다. 예수님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했다는 소식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서 한 것으로 보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 전문가 하나가 예수님을 떠보려고 파고들어 여쭈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주님 곧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의지로. 이것이 가장 크고 으뜸가는 계명이요. 보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오.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가 걸려 있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셨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오? 그분은 누구의 자손이요?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한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님을 힘입어 그분을 주님이라 부르며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떻게 된 일이오? 주 하나님이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앉아있어라, 내 오른쪽에. 내가 그대의 원수들을 그대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러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어? 예수님께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바로 그날부터 누구도 예수님께 더나 따지고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때 예수님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었다. 모세의 자리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실행하고 지키세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짓은 따라하지 마세요.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들은 지고 가기 버겁고 무거운 짐들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 위에 올려놓습니다. 정작 자기들 자신은 그것들을 옮기는데 손가락도 까딱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 일을 합니다. 성경 구절을 담는 작은 가죽 상자를 크게 만들고 그릇 자락수를 길게 만드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잔치집에서 으뜸가는 자리에 기대 앉는 것과 회당에서 기빈석에 앉는 것입니다. 또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이 라삐님 하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라삐님 하고 부르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선생님은 한 분뿐이시니까요. 여러분은 모두 형제자매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누구도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한 분, 하늘에 계신 분뿐이니까요. 또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도자라고 부르게 두지도 마세요. 여러분의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은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나아질 것이지만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끝장이요. 당신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겉다리와 속다른 당신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 문을 닫아 걸고 있기 때문이요. 당신들 스스로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니 말이요. 끝장이요. 당신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겉다리와 속다른 당신들은 한 사람을 당신들 종교로 넘어오게 하려고 바다나 마른 땅을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오는 사람이 생기면 그를 당신들보다 2배나 더한 지옥의 아들, 딸로 만들기 때문이요. 끝장이요. 당신들은 길잡이라 하면서 앞 못 보는 사람들, 당신들은 짓거리고 있어. 누군가 성전을 걸고 맹세하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성전에 금 부치를 걸고 맹세하면 지켜야 합니다. 하고 말이요. 생각잡고 앞 못 보는 사람들, 뭐가 더 큽니까? 금부치인가요? 금부치를 거려끄게 하는 성전인가요? 또 당신들은 짓거리고 있어. 누구든 재단을 긁고 맹세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든 재단 위에 바친 예물을 걸고 맹세하면 지켜야 합니다. 하고 말이요. 앞 못 보는 사람들, 뭐가 더 큽니까? 예물인가요?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인가요? 그러므로 재단을 걸고 맹세하는 사람은 재단과 재단 위에 있는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걸고 맹세하는 사람도 성전과 거기 자리에 잡고 계시는 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요. 하늘을 걸고 맹세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임금자리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요. 끝장이요. 당신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겉다리고 속다른 당신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 드리지만 율법의 더 중요한 것들, 곧 정의회, 한결같은 사랑과 신뢰는 저버렸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것들도 반드시 실행하고 저것들도 내팽개치지 말아야 하오. 앞 못 보는 길잡이들, 하루살이는 걸러내지만 낙타는 꿀꺽 삼키는 사람들. 끝장이요. 당신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겉다리고 속다른 당신들은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은 빼앗으려는 욕심과 제멋대로 하려는 마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이요. 앞 못 보는 바리새파 사람, 잔의 안쪽에 먼저 깨끗이 하시오. 그러면 잔의 바깥도 깨끗하게 될 거요. 끝장이요. 당신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겉다리고 속다른 당신들은 석기를 발라 놓은 무덤과 같기 때문이요.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가 온갖 더러움이 꽉 차 있어. 이와 같이 당신들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정의로워 보이지만 안으로는 겉다리와 속다름과 율법이 가득 차 있어. 끝장이요. 당신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겉다리고 속다른 당신들은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올바른 사람들의 묘비를 곱게 꾸미기 때문이요. 당신들은 주장하오. 우리가 우리 조상들 시대에 살았다면 그들과 한편 거리에 대어 예언자들이 피를 흘리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고 말이요. 그리하여 당신들은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자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어. 그러니 당신들은 조상들의 분량을 가득 채우시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 판결을 당신들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소? 이 때문에 보시오. 바로 내가 당신들한테 예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내요. 그런데 당신들은 그 가운데 몇 명을 죽이고 십자가를 매달 것이오. 또 그들 가운데 몇 명은 당신들 회당에 책찍질하고 이 도시 또 도시 뒤를 쫓아 박해야 할 것이오. 그리하여 땅 위에서 쏟은 의인들의 피값이 모두 당신들 위로 돌아가게 될 것이오. 의인 아벨의 피부터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의 피까지 말이오. 당신들은 스가랴를 성전과 지전 사이에서 살해했소. 아멘. 당신들에게 말하오. 이 모든 것들이 이 세대 위로 돌아갈 것이오.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너한테 보내신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구나.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너의 자식들을 끌어모아 품으려 했던가. 어미 닭이 새끼들을 날개 아래로 모아 들이듯이. 그러나 너희가 바라지 않았다. 보라, 너희 집이 너희에게 내버려져 폐허가 되어 있다.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가 이렇게 말할 때까지는 나를 다시나 보지 못할 것이다. 찬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44절 말씀. 예수님 일행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거니시는 동안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예수님께로 온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졌다.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리를 주어 이 일들을 하도록 했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에게 한 말씀 좀 물어볼 테니 나에게 대답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알려주겠소. 요한의 세례가 비롯된 것은 하늘에서요? 사람에게서요? 나에게 대답해 주시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말했다. 하늘에서 비롯됐다고 대답하면 그가 이렇게 말할 텐데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요한을 믿지 않았어? 아니면 사람에게서 비롯됐다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두들 요한이 진짜로 예언자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알지 못하오 하고 말한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겠소.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고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을 받아 모으는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소. 그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먼 길이 떠났소. 때가 되어 그 사람이 농부들한테 종을 보내어 농부들한테서 포도밭 열매를 얼마를 받아오게 했소.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매질한 뒤에 빈손으로 돌려보냈소. 주인은 농부들에게 다른 종들을 다시 보냈소. 농부들은 그 종도 머리를 때리고 모욕했소. 그러다 또 다른 종을 보냈소. 그런데 그 종은 죽여버렸소. 다른 종들도 많이 보냈는데 덜어는 매질하고 덜어는 죽여버렸소. 이제 한 사람이 남아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었소.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농부들한테 보내며 말했소.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러나 그 동무들은 서로 말했소. 이제는 상속자다. 자, 그를 죽여버리다. 그러면 그가 물려받을 유산이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붙잡아 죽이고 포도밭 밖으로 내던져 버렸소. 그러면 이제 포도밭 임자가 어떻게 하겠소? 가서 농부들을 없애버리고 그 포도밭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이오. 당신들은 이런 성경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어? 집 짓는 사람들을 내버린 돌, 바로 그 돌 물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님께서 비롯되었다. 이 일은 놀랍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무리를 두려워했다. 비유를 자기 들으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갔다. 그들의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을 예수님께로 보낸다. 예수님이 말씀에서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한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선생님은 참된 분이셔서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시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봐서 치우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니까요. 카이사르에게 주민세를 바쳐도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은가요? 바쳐야 할까요? 바치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위선적 속셈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어째서 나를 떠보는 것이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시오. 내가 볼 수 있도록 말이오. 그들을 가져오자 예수님이 물으신다. 이 돈에 새겨놓은 모습과 이름은 누구의 것이오?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몹시 놀라워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온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예수님께 파고들어 여쭈었다. 선생님,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형제가 죽어 아내를 뒤로하고 떠났는데 자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여자를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형제를 위해 후손을 꼭 낳아주어 대를 잇게 해야 합니다. 7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맞았는데 죽을 때 후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았으나 후손을 뒤에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7명이 후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부활 때에 그들이 다시 살아 일어날 때에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 7명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런 까닭에 당신들이 속아 헤매고 있는 것 아니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오.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일어날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소. 놀려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소.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받아 살아나는 일을 두고 당신들은 모세의 책에서 읽어보지 못했소? 가지나무 덤불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오. 당신들은 완전히 속아 헤매고 있소. 율법학자들 가운데 하나가 다가와서 그들을 신랑이 하는 것을 들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잘 대답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 파고들어 여쭈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 으뜸가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으뜸가는 계명은 이것입니다. 들으라.
그대 이스라엘 주님 곧 우리 하나님은 주님 한 분이시다. 주님 곧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정신과 온 힘으로. 복음과는 계명은 이것입니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둘보다 더 큰 계명은 달리 없습니다.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맞는 말씀입니다, 선생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힘으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모든 다태오는 제물,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요. 예수님이 보시니 그가 잘 생각해서 대답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군요. 그 뒤로는 아무도 더는 예수님께 따지고 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다윗 자신이 성령님의 힘입어 말했소. 주 하나님이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앉아있어라. 내 오른쪽에 내가 그대의 원수들을 그대의 발 아래에 줄 때까지. 다윗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도?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있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씀도 있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세요. 그들이 바라는 일을 기다란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과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입니다. 또 회당에서 기민석에 앉는 것과 잔치집에서 으뜸가는 자리에 기대 앉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편 여인 여자들의 집 재산을 집어삼키고 거칠애요 길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더 호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그 함에 헌금 넣는 모습을 눈여겨보고 계셨다. 큰 돈 넣는 부자도 많았다. 그런데 남편 여인 한 가난한 여자가 와서 렛돈 2개, 곧 1고드란트를 넣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남편 여인이 가난한 여자가 헌금함에 넣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에게 남아 돈을 여윳돈에서 얼마를 넣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자기 먹고 살기도 모자라는데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자기 먹고 살 돈을 다 드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21장 4절 말씀. 어느 날 예수님의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좋은 소식을 알리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원로들과 함께 들이닥쳤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지면서 말했다.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이런 권리를 당신에게 준 이가 누구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에게 나도 한 말씀을 좀 물어볼 테니 나에게 대답해 보시오. 요한의 세례가 비롯된 것은 하늘에서요, 사람에게서요? 그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며 말했다. 하늘에서 비롯됐다고 대답하며 그가 이렇게 말했던데요. 무엇 때문에 요한을 믿지 않았소? 사람에게서 비롯됐다고 대답하며 백성이 모두 우리를 돌로 쳐 죽일 겁니다. 그들은 요한을 애언자로 굳게 믿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겠소. 예수님이 다 백성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었어요. 그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었어요. 그리고 먼 길을 떠났고 오랜 시간을 흘렀어요. 때가 되어 그 사람이 농부들한테 종을 보냈어요. 농부들이 자기에게 포도밭 열매에 얼마를 바치게 하라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매질한 뒤에 빈손으로 되돌려 보냈어요. 그래서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 종도 매질하고 모욕을 주어서 빈손으로 되돌려 보내었어요. 주인이 또다시 3번째 종을 보내었어요. 그러나 농부들은 이 종마저도 피가 나도록 때려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포도밭 주인이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그들이 이 아이는 존중하겠지. 그러나 이 아들을 보고서 농부들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말했어요. 인자는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가 물려받을 유산을 우리 차지가 되도록 하자. 그러고는 농부들이 그 아들을 포도밭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포도밭 임자가 농부들을 어떻게 할까요? 가서 이 농부들을 없애버리고 그 포도밭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겁니다. 사람들을 듣고서는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빤히 들여다보시고는 말씀하셨다. 그럼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바로 그 들 위에 떨어지는 사람마다 모두 산상 조각이 날 겁니다.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든지 그 사람을 으깨어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은 손을 써서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백성을 두려워했다. 이 비유를 자기들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스스로 올바른 척하는 스파이들을 보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빌미를 잡으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총독과 다스림과 권한을 넘겨주려고 했다. 스파이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선생님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또 겉모습 보고 봐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쳐도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은가요? 예수님은 그들의 나쁜 깨를 알아채시고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나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주시오. 거기에 누구의 모습과 글이 새겨져 있소? 그들이 대답했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오. 그들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빌미를 잡을 수 없었다. 도리어 그 대답에 경탄하여 아무런 대꾸도 못했다. 사두개파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다가왔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반박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파고들어 여쭈었다. 선생님,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형제가 죽었는데 아내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자식은 없었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여자를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형제를 위해 후손을 꼭 낳아주어 죄를 잃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다고 합시다. 첫째가 아내를 맞았지만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도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셋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7명이 마찬가지로 뒤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부활할 때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 7명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시대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요. 그러나 저 시대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소. 이제 더는 죽을 수도 없으니 말이요. 그들은 천사와 같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부활의 아들 딸들이니 말이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을 받아 살아난다는 것을 모세도 가시나무 덤불 이야기에서 알려주었소. 거기서 모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 모두가 살아있으니 말이오. 율법학자들 가운데 몇 명이 대답했다. 선생님, 잘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더는 예수님께 아무도 따지고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다윗 자신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이오. 주 하나님이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앉아있으라 내 오른쪽에. 내가 그들의 원수들을 그대의 발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그러므로 다윗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어? 모든 백성이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주의하세요. 그들이 말하는 일은 기다란 내복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일은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기빈석에 앉는 것과 잔치집에서 으뜸가는 자리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편 여인 사람들의 집 재산을 집어삼키시고 거칠에요 길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더 호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헌금함에 자기들의 애물을 넣고 있는 부자들을 보셨다. 한편 예수님이 남편 여인 궁핍한 여자가 거기에 랩돈 2개를 놓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참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남편 여인이 가난한 여자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에게 남아도는 여윳돈에서 얼마를 애물로 넣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자기 먹고 살 것도 모자랐는데 자기에게 있는 먹고 살 돈을 다 드렸습니다.